할렐루야. 3월 8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어디를 떠나셨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요. 이 지역은 어느 곳이었냐면 데가볼리 또 베레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그리고 데가볼리 베레아라는 지역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통치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한 문제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위협을 주고 그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소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그 데가볼리라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치부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기존에 있는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얻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대놓고 비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또 결국에는 참수까지 처하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이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같이 어떠한 정치적인 위기를 예수께 직면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꺼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율법에서는 이 이혼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느냐라고 율법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거기서 드러나죠.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혼 증서라는 것을 모세가 허락을 했죠. 그러나 이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가장 핵심되는 그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1절인데요. 1절에 뭐라고, 이혼하기 전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기본적인 그 이혼 증서의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이 내용만 제외해버리고 그냥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야기하는 이혼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사유가 있죠. 도저히 결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유,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또 남편의 너무나도 가혹한 폭력의 문제들 앞에 그런 문제들, 아주 특수한 문제들에 한해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이 당시 그 모세를 통해 기록된 율법의 이혼 증서의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이혼 증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최대한 이혼을 금하기 위해 가족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능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이혼을 양산해내는 법으로 이혼 증서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온전한 평화와 이혼을 금하기 위해, 최대한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 증서를 허용했다. 특수한 상황,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특수한 상황, 가족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발행하기를 허락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일을 악용했습니다. 이혼 증서 써도 된다라는 이 율법의 기록 하나만 가지고 당시 남자들은, 유대인들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나마 문제가 있거나 티가 나지 않으면, 또 성적인 어떠한 그런 욕구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함부로 이혼 증서를 발행하고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팽배했던 문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이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혼을 바라보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율법의 실제 그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 율법,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다. 우리는 이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실제 이 이혼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부부의 어떠한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6절부터 이어가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 다르지만 또 한 몸으로 창조된 그들을 가정으로 지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죠. 그런데 창세기 2장까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그려졌지만 창세기 3장의 이 가정이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여자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요, 그 죄를 남편도 함께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그 가정이 서로가 남남이 되는, 객체가 되는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를 흉보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고 미루는, 서로 남남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 핵심적인 그 가정을 찢어놓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찢어진 죄의 결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가정이 죄로 인해 찢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가 하나였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이혼을 남발하는 그 가장 큰 핵심에는 자기 유익만을 위한 이 죄의 영향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으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영역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남자와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그 온전한 회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가 율법을 어그러뜨렸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서로의 각자의 유익만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다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대가볼리의 그런 황폐한 영역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신랑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임으로, 또한 오늘 우리 먼저 영접한 우리들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정말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회복될 줄 믿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랑으로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하나 되는 온전한 연합의 그런 어떠한 영향력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죄로 가득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능력이 또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지경에 회복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이혼의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조 때 주님이 원하셨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신랑 되신 예수와 한 몸으로 누리는 사랑의 연합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의 가치와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에 들게 했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 이혼의 가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것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불평등과 또 그 경쟁과 괴로움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큰 긴급한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한 몸으로 연합된 예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